오늘 교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인 이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소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장소라는 말인데 성막 또는 회막으로 불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 건축을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막에 특별히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거하십니까? 구름같이 거하십니다. 이 구름을 영광의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라는 개념은 백성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무신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머무신 적은 없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주기적으로 찾아오셨지 함께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막이 지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성막은 두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을 분리하여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여러 겹의 널판과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 작은 방으로 모든 재료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성소이고 거기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져 있고 제사장들이 매일 그곳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재료가 아니라 귀금속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지상 왕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막 내부에 빛이 될 세 가지 기구를 말씀하십니다.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입니다. 증거궤는 언약궤 또는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은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안치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로 불리는 것은 용서를 상징하는 피를 그 위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상과 등잔대는 가정집의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주하시고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이제 내려집니다.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물은 운반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집니다. 특이점은 성막을 둘러 나누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기준으로 한쪽은 성소로, 또 한쪽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에는 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가 빛이 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자신을 가리신 채 말씀하셨고 그것도 대표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표가 나와도 결코 그 휘장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멀리 계신 분이셨고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아빠라고 불러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친히 성전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땅의 성소가 무너지고 하늘의 성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막았었던 그룹들은 그 길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검을 내려놓고 그 길에서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의 성막으로서가 아니라 성전 되신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라 부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은혜의 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오면 제단에 있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성막 입구에 설치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희생제사 없이 아무도 하나님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성막 안의 등대의 불을 항상 밝혀라 말씀하십니다.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은 백성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제사장은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잔을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면 자연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암흑으로 가득 차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이 시대의 등불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끄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의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봉사의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밝히는 기름은 백성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만 직임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어서 거룩한 제단에 우리가 성도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모습처럼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경솔함 없게 하시고 습관적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모습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어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빛으로 드러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거룩함으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희망이요 주님만이 빛이라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사랑의 덕불을 높이도록 질병과 가난과 고독 중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밝혀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세상의 아픔과 또 구설과 사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노안으로 인해 힘든 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며
모든 불신과 모든 근심과 모든 어려움을 깨끗이 몰아낼 수 있는 밝고 환한 찬란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진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어서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